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종말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완전한 비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32절, 33절만 비유이지 그 앞에 나온 31절, 그 뒤에 있는 34절에서 끝까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정에 피고가 되어서 서 보셨습니까? 서 보지 아니해도 TV를 통하여서 우리는 재판정의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행하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때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자신이 태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저번에 제가 파루시아 이야기했습니다. 파루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정말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심판석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천하 만민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때는 심판주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행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온갖 멸시와 모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하나님에게 보상으로 그에 대한 이 구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심판하는 권세,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권을 이 아들에게, 인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 전에 심판 준비가 있습니다. 재판 준비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먼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 빠짐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조상들도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그 앞에 모은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염소를 칠 때에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서 또는 산 위에서 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양떼, 염소떼를 몰고 내려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구분할 것도 없이 천성적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염소는 염소 우리로 자연히 들어가고 양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은 그 색깔이 하얗죠. 그리고 성격이 온순합니다. 그렇지만은 염소는 색이 검고 그리고 또 성깔이 있습니다. 까칠하죠. 그래서 양은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는 양들로 서게 하시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여러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있고 노소의 구별이 있고 또 인종 간의 구별이 있고 권세에 따른 구별, 재산에 따른 구별, 학력에 따른 구별, 여러 가지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따라서 장애자와 비장애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모든 차별과 구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구별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별로 인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갖거나 또 뻐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다 일시적인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주 주 예수님 앞에서의 구분은 영원한 구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오른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편에 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오른편에 설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마지막 날 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판자 주 예수님의 심판 선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다른 말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또 간단하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100년 정도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다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의로운 나라, 의롭고 선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만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여러분, 불만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불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불일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로 비유를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엄중한 고통,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내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원한 불에,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고난의 연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모든 자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언제나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재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세상의 재판 다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도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편의 선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왼편의 선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잠시 생각해 보면은 6가지인데요. 6가지. 줄인다는 것은 배 고픈 것을 말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인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걸어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면은 어느 집에든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열어주면 그 집에서 채워주는 겁니다. 헐벗었을 때에 그때는 옷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그 당시는 병든 자를 돌아보면은 감염될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주 높았지만은 그래도 병든 자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1세기만 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또는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감옥에 갇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서 노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하였습니까? 하고 쭉 물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줄일 때에 이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반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쭉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이미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는 어린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25장 끝에서 이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찍 아내를 이어인 마틴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 있던 아들마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영감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서 절망과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순례자가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례자가 하루 쉬어가기를 원하면서 왔을 때에 그 순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려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오. 복음서를 사서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뒷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이 마틴이 복음서를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사서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실망이 좌절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놓고 발도 씻어 주지 아니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구나 하신 그 말씀을 보고서 마틴 영감님이 예수님이 만일에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대접을 할까 어떻게 대할까 생각을 하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틴, 내일 내가 길에 나가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뒷날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구두장입니다. 구두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반지하에서 일을 합니다. 일어서서 딱 보면은 길거리가 보이는 작은 창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길에 오실런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오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바깥에 눈이 많이 와 있는데 퇴역한 군인, 영감님께서 한 분이 늙은 퇴역 군인이 그 눈을 치우다가 힘들어가지고서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불 좀 쬐고 몸을 녹여서 일하세요 하면서 뜨거운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창문을 통하여서 거리를 봅니다. 한 번은 보니까 한 여인이 겉옷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아기를 안고서 젖을 먹이는데 못 먹어서 그런지 젖이 안 나와서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 문을 열고 잠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갈 때는 돈을 주고 그리고 외투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보니까 사과를 파는 상인 할머니 그리고 그 사과를 그 바구니에서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소년 이 소년을 탁 손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실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사과값이 얼마인지 이 마틴 영감님이 그것을 페이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화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틴, 오늘 나를 알아보았느냐? 누구요? 하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맨 처음에 그 할아버지 눈치 오던 할아버지가 잠시 나타나서 웃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추위에 떨던 아주머니와 아기가 잠시 나타나서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과장수 할머니와 소년이 나와서 웃고 지나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서 심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행위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십니까? 행위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십니다. 증거를 가지고서 심판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따라서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은 입술로만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왔던 6가지 사실들, 현대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 굶어 죽게 대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목말라서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헐벗어서 우리의 옷을 주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또 그때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돌봐야 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장애자들,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타문화 가정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못 먹는 어린 아이들, 교회의 새가족, 외로운 성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주님의 종들도 다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해 주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를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보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의 이 말씀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받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